11월 달은 추수하는 달이고 또한 감사하는 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도원의 비유인데 이 말씀 가운데 농부들이라는 말씀 여러 번 나왔습니다. 33절, 34절, 35절, 38절, 40절 이렇게 5번이나 나왔는데 이 농부들은 어떤 농부들인가 하면은 41절의 말씀 보니까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악한 농부들입니다. 그런 거로 이 시간에는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먼 타국에 갔습니다. 실과 때가 가까움에 세를 과일로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악한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또 죽이기도 했습니다. 주인은 나중에 자기 아들을 보내면 자기 아들은 그 악한 농부들이라고 할지라도 공경할 줄 알고 아들을 보냈는데 저들이 얼마나 악한지 이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 이 아들이 이제 앞으로는 주인을 대신해서 포도원을 유업으로 받을 자이니까 이 아들을 죽여버리고 아야 우리가 그 포도원을 차지하자 해서 그 아들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여기 포도원은 교회고 그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악한 농부들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이 농부가 먼 나라에 간 것은 하늘나라에 가신 것입니다. 천국에 가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가셨으면서도 이 세상에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 포도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고 또 포도원을 통해서 많은 결실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여기 악한 농부들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악한 농부들이 멸망할 죄를 졌는데 악한 농부들이 범죄한 그 과정 오늘 3가지 과정을 증거하겠습니다. 악한 농부들이 범죄한 첫째 과정은 주인에게 세를 내지 않음입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준 것은 세를 받기 위해서 주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게 바라는 것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에스겔 15장 1절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포도를 심는 목적은 그 꽃을 보려고 심는 것도 아니고 또 화초 보려고 심는 것도 아니고 또 목재를 얻기 위해서 심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열매를 위해서 심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 포도원 포도 열매 사사기 9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포도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포도의 그 본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또 빛의 아들의 3가지 열매입니다. 이와 같은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두셨는데 열매를 여기 주인에게 농부들이 내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주인을 실망시키고 주인에게 큰 이것이 죄를 지는지 모릅니다. 주인에게 세를 내지 않은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 두 가지 죄가 됩니다. 주인에게 세를 내지 않은 첫째 죄는 주인의 큰 은혜를 배반함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통해서 열매 얻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여기 33절에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산울로 둘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언제나 이렇게 울타리로 보호하시는 걸 가르쳤습니다. 거의 집자는 구유를 파고 원래 연단시키는 거예요.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망대를 짓고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사야 5장 2절 말씀 보면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좋은 포도를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서 400여 년 동안 잘 연단시키시고 또 기르셔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다 갖다 심어놓았습니다. 심어놓은 결과 저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히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하신 수고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농부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너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지난 1년 동안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특별한 종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일반 청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열매 맺으라고 우리에게 1년 동안 모든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농부들이 이 주인의 은혜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적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 마음 가운데 도적심이 있어요. 남의 것을 그저 그냥 받아도 괜찮다고 하는 말이죠. 은혜를 모르는, 감사할 때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이 악한 농부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 악한 농부들이 그때 이 포도원을 세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이 악한 농부들에게 주신 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유다인들은 큰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감사하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 다음에 주인에게 세를 내지 않은 둘째 죄는 뭔가 하면은 주인의 요구를 불순종함입니다. 주인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세를 내기 위해서 이 농부들에게
약속하고 준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죄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세내서 산다고 그러면은 맨 처음에 계약서에다가 한 달에 얼마씩 낸다고 하는 계약을 했으면은 반드시 그건 내야 됩니다. 만약에 세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 내지 않은 기간만 좀 지나도 페널티 내야 돼. 그래도 세를 안 낼 때는 그때는 노티스가 날아옵니다. 노티스가 날아와서 세를 내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계약을 끊어버리겠느냐? 그래도 안 낼 때는 마지막엔 그 에빅션 해가지고서 법으로 내쫓게 돼 있어요. 여기 악한 농부들이 지금 주인의 요구에 불순종한 것은 마땅히 이렇게 쫓겨날 그런 악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년 동안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 받았어요. 왜 세상에 올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 미국에 우리가 올 때 이민 가방 하나씩 가져왔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너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년 동안 주신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재물 주셨어요. 매달 하나님 우리에게 생활비 주셨습니다. 또 그다음에 주신 거 무엇입니까?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뭐 좋은 치료를 받고 또 좋은 보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이 건강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제 귀한 교회 주신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동안에 햇빛을 주시고 또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 세류 계산을 하려면 얼마나 내야 되겠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그 호흡곤란 해가지고 산소호흡하는 분들 그 1시간에 상당한 세를 내야 될 게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1년 동안 마음대로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이 좋은 공기 마시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세를 내자면은 어떻게 그걸 다 낼 수 있습니까? 물값으로 이렇게 세로 다 낼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 햇빛을 주신 거 이렇게 다 그 세로 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주신 거, 재물 주신 것은 얼마를 하나님이 내라고 우리에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예, 하나님이 뭐 다른 건 다 보다도 이 재물에 대해서는 꼭 세를 내라고 그랬어요. 세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그거는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서 꼭 바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때 11조 얼마 주는 것은 여기 악한 농부들이 세를 안 내는 뻔뻔스러운 이런 죄 짓는 자가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분은 11조를 한다고 하면서 11조를 떼가지고 11조는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 그대로 바쳐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뭐 이 선교에다 좀 보내주고 저기다 좀 또 구제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거는 온전한 11조 아니에요.
선교회 하는 건 11조하고 자기 남은 돈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 교회가 먼저예요. (11조가) 그 다음에는 헌물이라. 헌물이라는 건 뭐인가 하면은 11조 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물이에요. 11조 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매일 주일연보 드리는 거 헌물이에요. 주일연보는 11조 가지고 드리면 안 돼. 또 감사해서 드려야지. 주일연보 드리는 거 이렇게 정성 없이 드리는 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이 못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감사 헌금 드리는 거, 이것 헌물이요.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되겠습니까? 11조 외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사대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악한 농부들이 세를 내지 않은 것과 반대로 하나님 앞에 세를 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바쳐야 될 것을 안 바치면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내려주시던 축복을 중단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둘째로 악한 농부들이 범죄한 과정은 주인에게 악으로 보답함. 34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악한 농부들은 그 주인에게 정당한 세를 내지 않을 뿐 아니라 주인의 그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원을 세로 얻기를 원했겠지만은 자기들한테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세를 안 낸 것은 선을 악으로 갚은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령 얻기 위해서 쪽박을 가져왔는데 동령도 안 주고 쪽박만 깨뜨렸단 말이에요. 동령 주기 전에 그만두지 왜 동령 얻는 쪽박을 왜 깨뜨리나 말이에요. 이 악한 농부들이 동령도 안 주고 쪽박까지 깨뜨리는 자들이에요. 잠언 17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 집이 죄악의 터가 되고 대대로 죄를 짓는 그런 그 결과가 악으로 선을 갚는 집에 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인에게 악으로 갚은 악행, 어떤 악행을 범했습니까? 두 가지 악행이에요. 주인에게 악으로 갚은 첫째 악행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임입니다. 그 35절,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그렇게 죽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예, 하나님이 원하신 종들,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이 때리고 또 죽이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어려움을 받았습니까? 구덩이에 빠져서 죽이려고도 했고, 또 참선지 미가야가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또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당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순교당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때리고 주의까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악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인에게 악으로 갚은 둘째 악행은 뭐인가 하면은 주인이 보낸 아들을 죽임이에요. 주인이 보낸 아들을 죽였습니다. 37절, 38절의 말씀을 보면은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라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나니라. 여기 악한 그 육적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낼 때는 아들이니까 저들이 그래도 공경할 것으로 그 뜻에 순종할 줄로 알고 아들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 5장 8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 확증하셨나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실 때 어떻게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인간과 같이 천한 몸을 입게 하고 33년 동안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마지막에 여기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고 그랬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혜물이 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아니더면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큰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죄는 곧 무엇인가 하면은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거기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그 최후의 심판대가 있는데 구원받는 양들에게 너희가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또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옷이 없을 때 또 옷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나니라. 영원한 한나라로 들어가라 했을 때 그 오른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이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했지만은 나를 믿는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 믿는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했으면은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은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9장 4절이에요.
사울이가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는 것은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고, 또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단계 과정은 아간 농부들이 범죄한 셋째 과정, 주인의 진노로 진멸당함. 40절에서 44절까지. 40절 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저 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여기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예수님을 죽인 죄로 인해서 큰 멸망을 진멸을 당합니다. 언제 저들이 진멸당했냐면은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다 멸망당했습니다. 세계 만방의 그 유대인들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얼마나 가서 천대와 멸시를 받고, 독일에서만 해도 600만 명이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저들이 그 예수님을 죽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이렇게 무서운 말을 빌라도에게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죽인 죄로 이렇게 큰 저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주인의 진노로 진멸당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가지 결과예요. 주인의 진노로 멸망당한 첫째 결과는 포도원은 다른 농부께 줌입니다. 세례를 안내하는 이 농부들, 악한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빼앗아가지고 다른 농부에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농부는 누군가 하면은, 다른 농부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져서 유대인 대신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13절, 12절 13절에 우리는 다 외인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요 소망도 없는 자였으나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나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서 비참하게 되고, 대신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외쳐감으로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인 대신 이 귀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 이 미국 땅이 본래는 인디안들이 먼저 와가지고 차지해 살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인디안들이 어떻게 온 것을 생각하면 저기 저 북쪽에 이렇게 그 섬들이 거의 연결된 그루로 해가지고 이 인디안들이 미국에 왔습니다. 인디안들이 대개 우리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인디안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우상만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세를 내지 않은 이 악한 농들과 같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청교도, 영국에서부터는 이렇게 이 땅에 보내서 이 인디안들은 점점 다 쫓겨내려갔습니다. 산간에 가야 인디안 족속들 들어있고,
저 남미에 가게 되면 과테말라에 가게 되면 거기 인디안 족속 그 본부가 있어요. 또 그게 되면 그보다 저 남쪽에 거기 가게 되면 거기에 또 잉카 문명 저들이 만들어서 마야 문명이 여기 저 과테말라에 있고 잉카 문명 저기 밑에 다 쫓겨 내려갔어요. 내가 그 마야 문명 답사 한번 가봤는데 그 형편은 없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 좋은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쫓아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거, 더 큰 거, 신령한 거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인의 진노로 진멸당한 둘째 결과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됨입니다. 여기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유대인들은 천국을 건설한다고 하면서 천국 건설에 가장 필요한 모퉁이 되는 돌 되는 예수님을 저들이 죽여버렸습니다.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만능으로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시고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부활의 첫 열매, 우리 부활의 시작이에요. 원동력이에요. 견본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으나 그 예수님께서 모퉁이 머릿돌, 집을 짓는데 모퉁이 머릿돌은 가장 중요한 위치에 기초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도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로서 우리 구원에 없어서는 안 될 기초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예수를 배반한 자들마저 어떻게 되었습니까? 44절의 말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유대인들이 돌 위에 떨어져 가지고 계란을 돌에 던지면 계란이 다 깨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큰 돌이 떨어지면 여기다 가루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악한 농부들 감사하지 아니하고
배은망덕하는 악한 농부들 다 이렇게 진멸당하고 마지막에 저들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감사하는 일꾼, 마태이 20장 6절 7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느리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예, 거기 품꾼을 아침에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하고 오전 점심 때 들어가 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맨 1시간밖에 해가 없는데 그때까지도 누가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 일을 써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일꾼들, 주인이 가서 너희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나중에 들어간 일꾼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1시간에다 가서 일하고 돈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들어간 일꾼들은 시간을 아끼면서 얼마나 성의를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그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주인에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맨 먼저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포도원에 우리를 맡겨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악한 농부들과 같이 이렇게 시에도 내지 아니하고 배은망덕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포도원에 나중에 도를 읽고 같이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시간을 아껴가면서 충성다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잘 쓰여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세요.